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본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본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십자가의 삶을 흠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면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틀, 저주의 형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극악한 형벌의 틀이었던 그 십자가가요, 우리의 생명의 거듭남을 상징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영생의 약속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낮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이 교차하고 저주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미리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그것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죄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사망의 그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사망과 죄의 저주가 찾아왔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여러분,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하신 그 이래로 없었던 그 상함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임신하는 고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적의 순간, 축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도 사망이 집요하게, 그 고통이 집요하게 사람의 삶에 끼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18절에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합니다. 19절에는 종국에 그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삶이 보상도 없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너무나도 허무한 사망과 죽음으로 결말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렇게만 본다면 이 본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은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소망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예비하신 이 어둠 속에서도 강하게 빛나는 소망과 약속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소망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는 눈을 여시기를 초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죽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죽음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먼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이었죠.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먼저 죽음을 맛본 존재는 가인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죽었어요.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죽의 주인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죽음이 마땅한 존재라고 판결받은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동물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 죄 없는 동물이 뭐하러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먼저 판결을 받았고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시점에 아담이 죽지 않고 누가 먼저 죽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동물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이었을까? 사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은 넘어가기 쉽지 않지만 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양이 아니더라도 그 동물이 죽게 된 근원적인 배경에 바로 우리의 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옷을 지어 입었던 그 근원적인 동기가 바로 수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워서 옷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무화과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어 만들었던 옷은요 결코 추워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정말 냉난방이 완벽했던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에어컨디셔닝과 그 히팅이 완벽했습니다.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옷을 지어 입었던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어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의 가장 주요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결과로 수치와 저주의 그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서도 아니고요, 수천 년 전에, 그 복음서가 기록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원시 복음으로서 창세기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걷어내시기에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녀가 극악한 정말 아픈 고통을 경험하는데 바로 달려가서 손 내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축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시복음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망을 맛보게 하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 부활로서 이기고 마침내 사탄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복음이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담도 몰랐어요. 하와도 몰랐어요. 그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방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 과연 답이 있을까? 과연 길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처방과 약과 해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고 축복을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저주와 형벌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질문했을 때요, 저에게 한 가지 요즘 한국의 상황들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기사 종종 접하십니까? 뉴스 기사들 접해보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요, 그 10대 청소년이 혼전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유독 그런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를 함부로 낳고 그 아이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화장실에 버린다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과 결말로 끝내버리는 상황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임신과 출산에 전혀 고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신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잉태가 너무 편하고 출산도 너무 편한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아이가 나오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보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의 생명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귀한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무법한 세상이 되고만 이 상황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근원적인 갭이 생겨버린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게 될 인간의 사정을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문하시고자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생명의 고귀함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고통 자체는 반가운 것이 아니겠지만,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담아두신 그 축복의 의미와 섭리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함에 노출되어서 생명을 돌보는 그 어미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삶을 살아보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고등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이 한 가지 뒤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가 언제부터 걸어 다닙니까? 바로 걸어 다녀요. 근데 인간은요, 정말 20살이 될 때까지 아주 긴 시간 부모의 그늘 안에 정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독립한 개체가 되고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등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주신 만큼 인간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연약함을 오랫동안 숙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굴레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큰 만큼 더 큰 겸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연약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가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런 사례들로 역사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을 때는요, 이 연약함을 경험하는 시기조차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의 권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겸손의 훈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안에도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벼락부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식에게 쉽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기사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재벌 2세, 중소기업의 재벌 2세죠. 재벌도 아니죠. 그 아들이 술에 먹고 취해서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너희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사람이 겸손함을 배우지 못했을 때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도리어 수고하여 얻은 소산이 그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처방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산고의 고통 안에도, 그 땀 흘림 속에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초하는 여러 죄와 사망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저주의 그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 심판 중에도 담겨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본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본심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저주의 형틀에 불과한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산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